하나님 말씀을 듣거나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되 단지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성경의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의 삶 속에 지금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적용해서 들은 거예요. 내 삶 속에, 내 상황 속에, 내 환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들으면서 거기에서 답을 찾아가는 거죠. 그러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되고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이야기가 진행이 되면서 내가 현재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생각하며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몇 년 전에 강원도에서 큰 산불이 있은 적이 있어요. 아주 오랫동안 계속 산들이 탔고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었던지 전국에 있는 소방차들이 필수 인력만 빼놓고 모두 가서 산불을 끄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그러고서도 한참을 탔습니다. 큰 산불이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가끔 호주라든지 유럽이라든지 미국에서 일어나는 걸 보면 뭐 수십 메타까지 막 불이 오르는 걸 보고 또 이제 지나간 자리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그냥 새카만 재들만 남은 상황이 됩니다. 여러분, 그 큰 불이 지나고 나면 그 노래하던 새들이 다 사라지죠. 적막함이 가득합니다. 푸르른 나무들이 검은 재가 되고 다시 생명이 살아날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생명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그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새카맣게 타버린 숲처럼 가장 어둡고 가장 절망적인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렸어요. 예루살렘 성은 함락이 되었고 성벽은 허물어졌고 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불탔어요. 성 안에 있는 모든 집들이나 모든 건물들은 불타고 재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는 것, 예루살렘 성에서 다시 사람이 사는 것은 바벨론 왕에 대한 반역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감히 누구도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 다시 사는 것은 바벨론에 대한 반역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거기에 누구도 감히 살 생각을 하지 못했죠. 그래서 무너진 성벽과 불타 허물어진 집들은 방치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삶의 터전에서 포로로 잡혀가서 1000km가 넘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해야 됐고 곡식과 열매를 맺었던 땅들은 사람들이 경작하지 않으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잡풀이 나기 시작했어요. 이 앞에 예전에 주차장 자리 있죠. 그 자리에 몇 년 동안 방치했더니만 나무가 자랐습니다. 그렇죠? 나무가 자라게 됐다가 뭐 올해 초쯤에 되어서 갑자기 공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포크레인이 와가지고서 나무들을 잘라내고 평탄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뭔가를 하려는가 보다 했는데 웬걸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두었는데 다시 보면 알겠지만 풀이 이렇게 자랐습니다. 다시 풀이 사람 키만큼 자라난 상태가 되었어요. 마치 곡식과 열매를 맺었던 땅들이 경작하는 사람이 없으니 황폐하게 되었고 이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쓸모없는 땅이 되었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되었습니다. 예루살렘만 파괴된 게 아니라 성전도 파괴되었고 성전에 있는 물건들도 전리품처럼 바벨론으로 옮겨졌어요. 당시의 전쟁은 오늘날의 전쟁하고는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당시의 전쟁은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아니라 그 나라를 지키는 신과 이 나라가 지키는 신이 싸우는 전쟁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신과 신의 싸움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상황이냐면 바벨론의 바루둑이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이긴 거예요. 만약에 사람과 사람이 싸워서 좀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바로잡지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이 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졌으니 이제는 더 이상 회복할 기회가 아예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졌단 말이에요. 나라가 예루살렘 성전이 모두 파괴되어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큰 불이 지나간 폐허된 그런 산처럼 적막함만이 남았어요. 그들의 심령 가운데 희망은 사라져버렸어요.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슬픔과 절망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만 남았어요. 그런데 가끔 아니면 지금 우리의 삶 속에 마치 큰 불이 지나간 사람처럼 폐허가 된 사람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폐허가 돼버렸어요. 큰 불이 내 삶에 타고 들어가서 완전히 적막함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가정을 보면서 우리의 산업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 끝이구나. 회복할 가능성이 이제 안 보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마치 저녁이 되어서 잠자리에 들면 내일 아침에 눈을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처럼 그런 적막함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 상황에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고 앞으로 또 우리가 살아가 보면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해요. 어제까지는 울창하고 푸르렀던 숲이 마치 산불이 난 것처럼 우리 스스로도 어떻게 손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단순한데 제가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죠.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닌데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주 어려운 상황이라고.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28장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이 말씀은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이걸 누구 학자에게 공부했던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성경을 연구한 학자에게 대체 무슨 뜻이냐라고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심지어는 하나님 대체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너무 단순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런데 이 단어의 말은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 단어의 의미,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 것은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너무 쉬워요. 본문의 내용은 너무나 쉽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내용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사람과 이 본문의 내용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채 살아가는 사람의 결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파괴가 되었고 그리고 1000km가 넘는 곳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33절 중간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하게 될 것이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방치되고 그 척박했던 황폐했던 그 땅이 다시 건축하게 될 것이고 다시 그 가운데 사람들이 경작하게 될 것이고 에덴 동산같이 바뀌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산불이 완전히 지나갔어요. 그래서 완전히 타버려서 생명이 살아있지 않고 완전히 새카맣게 된 그 산에 얼마 지나지 않으면 다시 풀이 나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타한 것 같잖아요.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되고 생명력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서 이제는 어떻게 다시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그 산이 몇 년만 지나보세요. 다시 생명이 살아나고 나무가 울창하게 되고 예전에 언제 산불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할 만큼 울창한 나무들이 가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회복시키는 정도, 예전의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에덴 동산같이 되게 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과거에 너가 가지고 있었던 아픔이나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슬픔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인 것처럼 내 인생에 그런 일이 언제 있었는지 알지 못할 만큼 너의 삶을 회복시켜 줄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예들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아시죠? 엘리야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온갖 죄를 범하자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대결을 합니다. 그게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그 신이 참신이라는 그런 거예요. 당신은 농사를 지었던 사람들이니까 비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대체 누가 우리에게 비를 주느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야 바알과 아세라가 비를 주어라고 말했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따라갔어요. 그때 하나님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했단 말이에요. 야 너희들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야 라고 알려주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바알과 아세라를 따라가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더 섬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다려도 안 오니까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게 갈멜살 사건이죠. 850명의 아세라와 바알 선지자들을 모아놓고서 그들과 함께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멋지게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고 하나님이 참신인 걸 보여주었는데 다음 날 그날 여러분 이세벨 여왕이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쫓아옵니다.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여러분 조금 전에 엄청난 기적을 베풀었는데 금방 이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이야기하자 낙심한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서 여러분 광야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합니다. 뭐라고 구하느냐?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십시오. 이제 그만 살고 싶습니다. 나는 살 소망이 없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했던 말이에요. 나는 살 소망이 없습니다. 난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저를 이 자리에서 데려가 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그 지금 완전히 산불이 붙어서 완전히 잿더미만 남았던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일으켜 세워주셨다고요. 그 인생 속에서 마치 이 아픔과 고통이 없을 만큼 없었던 사람인 것처럼 모든 것을 덮고 지워버릴 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엘리야를 위대한 선지자로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울 왕을 피해서 10년이나 도망 다녔어요. 여러분 10년이에요. 10년. 자신을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사람이 하나가 아니라 한 나라의 왕이에요. 가장 훈련받은 특수부대가 다윗을 죽이려고 10년을 쫓아다녔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보았을 때 다윗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기억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의 10년의 삶을 덮을 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의 인생에 고통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의 인생에 아픔이 없었던 게 아니라고요. 고통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여러분 시편 앞절에 보시면 시편의 앞에 부분에 보시면 다윗의 탄식이 계속 나와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참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나에게 돌아오십시오라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갈망하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고통 속에 있었던 다윗을 기억하지 않아요. 다윗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그 고통의 사람, 그 슬픔의 사람, 늘 도망다녔던 사람이라고 기록하지 않고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얼마나 그가 위대합니까? 지금 이스라엘 국기에 가운데 별이 하나 있잖아요. 그게 다윗의 별이에요. 다윗의 별. 다윗이 통치했던 그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지금 이스라엘 국기 안에 새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뭡니까? 그의 인생 속에, 다윗의 인생 속에 수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었지만 그것을 덮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때요? 예수님을 보는 앞에서 저주하고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에게 에덴 동산같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위대한 사도로서 기억되도록 그의 모든 아픔을 덮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세워가실 거예요. 지금은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잿더미로 가득해요. 사방을 둘러봐도 적막함이 있어요. 생명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고
여러분 다시 살아날 소망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 안에 혹시나 생명이 있는가? 여러분 그 어둡고 깜깜한 그 잿더미를 걷어내도 남는 게 없어요. 생명이 없다고요. 그래서 나의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가 보다라고 생각했지만 시편 147편에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넘어진 자들을 붙드시고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실 거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회복이 됩니다. 마치 다 타버린 산에 다시 언제 그랬다는 듯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나무가 자라고 풀이 자라고 없어졌던 멀리 날아갔던 새들이 돌아오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죠. 반드시 이루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왜 이것을 이루실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이루실까요? 우리는 이미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여러분 에스겔이 선포한 내용만 본 게 아니라 그 이후의 사건을 보고 있어요. 바벨론에서 돌아오고 나라가 재건된 걸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다고요. 성경을 통해서. 그러면 그 약속이 실제이죠. 그런데 과연 그때 그 약속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마음이. 아마 두 가지 마음일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설마 그게 이루어지겠어 라고 하는 절망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결론을 봤어요. 이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이미 알고 있다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황폐한 땅을, 황폐한 우리의 인생을 다시 회복시킬까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성벽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이 불탄 이유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온갖 우상을 섬겼고 온갖 악행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징계를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땅은 황폐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갔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부작용이 생겼어요. 부작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고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부작용이 일어났다고요. 그건 뭐냐면 20절 한번 보세요. 이런 부작용이 일어난 거예요. 20절. 자, 에스겔 36장 20절.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착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그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 이르러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그들이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잖아요. 물론 잘못 섬겼어요. 잘못 섬겼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세상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예요? 안 섬기는 자예요? 섬기는 자이죠. 잘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는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죠? 그냥 우리가 교회 가니까 저 사람들은 하나님만 섬긴다고 생각하지 사실 실제로 봤을 때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말이에요. 잘 섬기진 않았어도 적어도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잘못되었단 말이에요. 나라가 망하고 불탔고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야, 하나님은 자기 백성도 못 지키네. 하나님은 자기 백성도 지킬 만한 힘이 없네. 그러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 사람들이 한다고 하잖아요. 저 사람은 교회에 가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잘 안 되네. 이런 말 사람들이 하죠.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들은 기도하면 이만큼 잘 되고 이만큼 기도하면 이만큼 잘 돼야 되는데 기도해도 소용이 없네. 기도해봐야 별거 나아지는 것도 없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에게 더럽혀지고 있는 거죠. 잘못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회복시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21절 보세요. 21절.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낀다. 잘 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아낀다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내 이름을 아낀다. 내가 너희를 아낀다고 말하지 않아요. 잘 보세요. 내가 너희를 아낀다가 아니에요. 내가 내 이름을 아낀다. 내 이름을 아낀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명예를 아낀다. 내 이름의 거룩함을 아낀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내가 에덴 동산같이 너희들에게 이렇게 만들어 줄 것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라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다.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힌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잘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뒤집어서 말하면 어떤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 거. 잘 보세요.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내가 너희를 잘하니까 복을 줄게가 아니에요. 네가 잘하니까 너가 하나님을 잘 섬기니 내가 에덴 동산처럼 복을 주겠다. 이거면 너가 잘못하면 내가 너희를 징계하겠다. 이런 상황이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하고 상관없이 주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상관없이 네가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너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겠다. 이유가 뭐냐면 내 거룩한 이름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잘못되냐라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안 되냐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에서 더럽혀지는 내 이름을 내가 귀하게 여겨서 그 이름을 위해서라도 내 명예를 위해서라도 내가 반드시 너를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이것은 내 상황과 내 형편과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는지 아무 상관없이 복을 주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을 주실 때 아브라함이 신실할 때 복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아브라함에게 신실하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하지 않을 때도. 잘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항상 신실하게 대한 게 아니라고요. 다윗이 하나님을 항상 신실하게 대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한 10년을 도망다니니까 내가 더 이상 하나님 안 믿어야겠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나라로 망명을 가요. 2년 동안 온갖 악행을 행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악행을 하면서 다윗이 그 악행이 알려질까 봐 3명도 살려두지 않았어요. 임신한 여자들, 어린아이들, 노인들 살려두지 않고 2년 동안 온갖 악행을 저질렀던 게 다윗이었다고요. 왜? 이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한 거예요, 다윗이.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 안 이루어지는가 보다. 2년 동안 기도하지 않았어요. 2년 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향하여 신실하셨어요. 다윗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찾을 때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다윗에게 신실하셨다고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를 인도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잘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의 명예를 위하여 나를 선하게 인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소망인 거예요. 내가 신실할 때만 하나님이 잘해주고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이 안 해주면 여러분 우리가 무슨 소망 가운데 살겠어요? 우리는 신실하지 못한데 하나님은 신실하게 대하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오늘 예배 시간에 주기도문 고백했잖아요. 거기 뭐라고 말합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내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주님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나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자격이 없지만 회복할 자격이 없지만 주의 명예를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 무너진 삶을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까 주님께서 에덴 동산같이 완전히 황폐한 땅을 에덴 동산같이 만들어 주실 것이고 그것은 우리와 상관없이 그냥 하시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냥 하시겠다. 자, 그런데 여기서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7절. 자,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자, 지금 여기서 한번 정리해 보죠. 여러분 지금
마치 불타오는 그런 산 속에 있는 사람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지금 내 삶에 불이 붙어버렸어요. 내가 아무리 끌려고 해도 내 힘으로 끌 수가 없는 상황. 또는 어떤 사람은 지금 불이 이제 지나가 버렸어요. 불이 완전히 붙어서 지나가 버려서 남아있는 것이 적막함만 남은 상황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냐면 여러분의 인생을 회복시킬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회복시킬 거예요. 과거에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처럼 고통스러울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위기를 건져내신 것처럼 지금 이 상황에서도 건져내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관없이, 여러분의 형편과 상관없이 건져낼 건데,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래도 너희는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고 말해요.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기도하는 게 나아요. 이렇게 보통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의 인생 속에 이때에 이것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은 뭐냐면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게 기도의 방식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면 이루어지고 기도 안 하면 안 이루어지는 상황인가요, 지금? 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고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안 이루어지는 상황이에요? 아니죠. 어떤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니들과 상관없이 할 거야. 그거는 너희들 문제가 아니야. 너희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명예를 위해서 할 거야. 내 이름을 위해서 할 거야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상관없이 그 문제는 해결될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라겠죠. 왜 기도하라고 하느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개입한 혜택은 봅니다. 잘 보세요. 어떤 혜택을 보냐면 과거에 지금처럼 어려움이 있었는데 기도 안 했어. 기도 안 해도 그 문제는 해결돼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지금처럼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근데 기도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래도 문제는 해결돼. 그런데 문제는 해결돼서 뭐는 받냐면 혜택은 받아요. 그 어려움에서 건진받는 것은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 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걸 몰라요. 기도하면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걸 봐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문제가 해결된 혜택을 보는 대신에 기도하는 사람은 혜택뿐만 아니라 내 삶 속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을 얻고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얻고 간다고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불이 탔어요. 불이 타고 있는 상황이거나 불이 이미 지나가서 완전히 잿더미가 된 상황이에요. 여러분은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가실 거라고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그것에 대한 혜택을 받을 거예요. 문제 해결의 혜택. 그런데 기도하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문제만 해결되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36절 보세요. 두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기도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 36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자, 38절 마지막 보세요. 38절 마지막. 자,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자,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더럽혀졌다고 말씀드렸죠. 안 믿는 사람들에게 더럽혀졌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야, 저 사람은 예수 믿어도 잘 안 되네. 저 사람은 예수 믿어도 응답도 없네.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저렇게 세상에서 저렇게 살고 있나?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달라지게 할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을 달라지게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일을 하셔도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으로 본다고요. 우리가 기도해야만 그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해도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붙들었을 때 세상 사람들은 마침내 그렇게 말하는 거. 예전에는 이렇게 말했겠죠.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 하나님 믿어도 소용이 없네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기도했더니 되더라 라고 바뀌는 거예요. 되더라. 하나님의 명예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문제 해결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그 문제 속에서 불이 꺼지게 해주세요라고 문제 해결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가 의지하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 속에서 우리 속에 함께 하시는 걸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속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저 가정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저 인생 속에서는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 있지 않아야 된다니까요. 기도 제목만 한번 생각해 보죠. 아까 오늘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됩니까? 내가 이렇게 간구하고 이렇게 기도하니 응답해 주세요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 내 생각과 내 기도와 내 간구와 내 형편과 상관없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가 그것을 미처 모른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기대하는 것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바라는 것 중에 어떤 게 더 크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기대하고 바라는 게 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가 되어야 한다니까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향한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 주시고 우리 가정을 향한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 주시고 우리 산업을 향한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이고 비록 그것이 더디 되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마침내 큰 일을 이루실 거예요. 여러분의 고통과 아픔, 지금의 이 고통이 완전히 덮여지듯이 언제 내가 이런 고통을 겪었는가 기억조차도 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에덴 동산같이 만들어 가실 텐데 그 가운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만 혜택을 보는 그건 작은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별거 아니라고요. 여러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보잘것없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진짜 큰 것은 뭐냐면 내 삶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머릿속으로 아는 것과 실제로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은 다른 차원이라고.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이 말이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적막하고 슬픔과 모든 사람들이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먼저 선포하셨어요. 내가 에덴 동산같이 만들어 줄 거야. 근데 그것은 너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내 명예, 내 이름, 내 더럽혀진 그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할 것이지만 너희들은 그래도 기도해라. 너희가 기도해야만 내가 그 일을 한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기도해야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거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 두 갈래의 길에 우리가 서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힘으로 하는 것도 여러분의 선택일 것이고 바짝 엎드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도 여러분의 선택이고 또한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은 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만 받을 수도 있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뿐만 아니라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할지도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저는 이왕이면 문제만 해결되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여 가시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